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각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을 무시하고 각자가 향로를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성실과 연결을 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충성과 연결을 져요. 그래서 충성이 뭐냐? 피스토스. 그래서 믿음과 성실이에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순종과 연결을 짓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어제 9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기 다른 불.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냐?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내 주장이 드러날 때는 그것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결과가 뭐냐? 근데 그 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하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로서 출애굽기 그 19장에 보면요. 시내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내산을 이야기할 때에
아무도 오면 안 된다. 심지어 들짐승까지라도, 원래 들짐승은 뭘 알겠어요? 자기가 다니던 길인데. 근데 들짐승까지라도 여기 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런데 그런 장소에 나답과 아비후는 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그걸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거기 보면은, 자, 한번 봐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몇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히 장로 70여 명과 그다음 모세과 아론, 이 사람과 버거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냐면 나답과 누구예요? 아비후가. 그다음 10절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예요? 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 장소까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24장 한번 또 읽어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직접 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먹고 마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특별한 사람이 간 김에 한번 봅시다. 24장 1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절 읽어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예, 그러니까 특별한 리더 그룹 중에 하나가 나답과 뭐예요? 아비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로, 목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 예, 사명이요.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어떻게 죽여보는가 보십시오. 자, 몇 절이냐면, 예, 5절 보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4절 볼까요?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자, 보세요. 뭐냐면 그들에게 이래서 일로 나와봐서 너희 형제들을, 누구예요? 지금 진영 밖으로 메고 가라.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게 뭐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똥, 지저분한 거, 그건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똥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침을 당한다는 거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못을 입은 채로, 못 입은 채로, 옷 입은 채로, 옷이 뭐예요? 사명의 옷이었다고요. 제사장 옷. 특별히 제사장 옷을 특별히 맞춰서 입혔던 이 옷이 뭘로 변했어요? 수유로 변했어요. 수유로. 시체를 쌓는 수유로 변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일하는 옷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명의 옷이 시체를 쌓는 수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명령 순종, 명령 순종 이 길만이 사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이 가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사람들이요 왜 다른 부를 드렸는가? 왜 다른 부를 드렸는가?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뭐 여호와를 무시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9절에 뜬금없는 얘기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와 포도주나 뭐를 먹지 마라. 독주를 옛날에는 이게 소주라고도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 소주보다는 맥주일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그 감자 소주는 감자에서 나와요. 아시죠? 몰라? 그냥 그러면 동동주는 어디서 나와? 뭐 이렇게 눈을 뒤집어. 그래서 그 맥주는요? 그러죠. 잘하네. 그래서 맥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왜 뜬금없이 여기서 나왔느냐? 이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갔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있다고. 근데 저는 여기에 반반을 넣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마음 뺏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술 취하는 거와 성령 충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뺏기는 거죠. 마음을 지배받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삶은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여러분 그 카톡방에 그 기관 카톡방에 내가 다 들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여러분 통제를 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정보를 알아야 돼. 목회가 바로 가잖아요. 한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카톡방 다시 만들자. 그냥 그건 공식적으로 하고 목사님 없는 카톡방을 만들자. 이런 건방진. 이게 마귀짓이에요. 이게 사단짓이라고. 저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 내가 보고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 테레사 소녀가 한 300명을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캘카타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소녀님, 당신은 이렇게 유명한데요. 겨우 300명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신 분이 이게 300명밖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기업 대기업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요 수천 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 살리잖아요. 당신도 이렇게 뭐 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수만 명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건데요. 그랬더니 테레사 소녀가 그랬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명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성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더러 성실하래요. 예, 성실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걸 거기에 자기가 이익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딴 주머니 찰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동체를 헤아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물로 그것도 각자가 풀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명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진 밖으로 시체가 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사명이 일하라고 맡긴 이 사명이 시체를 쌓는 수위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부를 드렸다는 거 그게 뭐가 잘못했을까요? 그건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쓸까요? 아니요.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별것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별것 아니야.
사람 무시한 거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모세, 우리 뭐 작은아버지 별것도 아니야. 사람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시하게 된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 그 사명,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그 뒤를 이어요?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발. 엘리야살과 이다발은 아까 그 거룩한 장소에 가 있었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정규한 자 이름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규한 자라고 이름에 껴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없어지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두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거기다 하나님 세워요?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누구 세웠어? 마띠아 세웠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 중에 하나가 잠잠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이 지금 아론이 잠잠할 처지예요. 누구 죽었는데? 아들 둘이 죽었는데 이게 잠잠할 처지냐고 이게. 그런데 아론은 뭐예요? 잠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슬퍼하지도 말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슬퍼했다는 말이. 그런데 슬퍼한 것 같아요. 왜요? 자, 거기 보세요. 몇 절이냐면 19절. 18절부터 볼까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뭐를 염소를 찾은즉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8장 9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한테 드리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릴 때는 소를 드렸어요.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때는 염소를 드립니다. 근데 이 피를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릴 때는 피를 가지고 성막이 회막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번제다 향단에다 뿌리고 거기다 해요. 저 휴장에다도 뿌려요. 이런 제물은 먹지 못하고 다 태워라는 거예요. 그 대신 백성을 위해서 드렸던 염소에는 피를 안으로 갖고 못 들어가요. 그냥 번제단만 뿌려. 그리고 나서 그 들어가지 않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요제를 삼아서 가슴과 넓적다리는 가지고 가서 저쪽 해막 옆에 가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제사장이 뭐가 됐어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들이 이걸 안 먹어. 엘리야살과 이다발이 안 먹었어요. 그리고 다 태워버렸어.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놈들 왜 내가 말했는데 먹지도 않고 왜 태웠냐? 딱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도 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부정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먹은 이유가 있어.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는 나더러 울지 말라겠는데 내가
슬퍼하지 말라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야. 슬퍼하는 건 부정한 마음이지.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그래서 못 먹고 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신명기 26장 14절 보세요. 신명기 26장 14절에 보면 애곡만 해도 성경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봐요. 띄워주세요. 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뭐하지 아니했고 못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따르면 아론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 표시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애곡해서 나는 이것을 뭐하지 못했다. 먹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앓은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말을 뭐하게 듣고 뭐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제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그래, 제대로 섰구나. 그래, 하나님은 겉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뭐까지 봐요? 중심까지. 그러니까 아론은 대성통곡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론은 뭘로 울었어? 어디로? 마음으로 울었다.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울은 나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거룩해. 그럼 가서 그 염소를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마음으로 볼 때 나는 마음에 애국했으니 뭐한 자라? 뭐하게 됐어? 부정하게 됐으니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걸 알았던 거예요. 사명이 그런 거죠. 순종이 그런 거죠. 겉만 번지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중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응? 화려한 포장지보다 초라하고 부족한 포장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품을 원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이요. 남들의 시선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한 발 한 발씩 가는 진품 되십시다. 아멘이요. 예.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제일로 처음에 들었던 아주 듣기 싫었는데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나름대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 졸업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강남에서 교육전사 하면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공부한다고 하니까 풀타임으로 인정할 테니 너 나가지 마라. 뭐 유학 갈래? 유학 갈 때까지 내가 밀어줄게. 가서도 내가 밀어줄게. 그랬던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리고 딱 왔더니 우리 목사님 저한테 한 말이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뭐 있어? 너는 지금부터 목회 시작이야. 응?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맞고 푸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무시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르신이 그래서 이 말을 하셨구나. 내가 정말 철딱선이라고 해요. 철딱선이 없이 내가 목회를 해오고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철부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간순간마다 봐주면서 이렇게 오시게 하셨을까? 어제 일남전도 모시고 하는데요. 참 세월이 너무 밉더라고. 권사님들이 저 양반이 10년 전만 해도 날 막 뛰어다녔는데 아이고 친구 하나 없이는 못 다니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내년에는 꽃구경 가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내년에는 가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속에 그랬어요. 인생 별거 아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살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자. 아멘요. 그래서요, 제가요 이제 설교의 노트를 여기 이 성경에다 씁니다. 일일이 꾸백꾸백 써서
제가 설교집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 여기 그 노구스에다가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이 성경에다 꼬박꼬박 깨알 같은 글씨로 그전에는 눈 나빠서 못 썼는데 지금은 깨알 글씨가 가능하니까 써가지고 이거 정말 나중에 제가 제 후배한테 남겨줄 거예요. 네 선배는 이렇게 설교 준비했다고. 왜? 성실하게 제가 구절구절마다 단어 하나마다 쓸 수 있으면 다 쓰지는 못하죠, 공간이. 그러나 관조 다르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예요. 뭐냐? 각기라는 말이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지금. 예, 각기 가면 망합니다. 집안도 각기 가면 흔들려. 여러분, 물론 모래알은 각기 놀아요. 그러나 그 속에 시멘트만 들어가면 더 단단해지죠. 우리는 다 각자가 달라. 나이도 다르고 나의 성품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인 시멘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단단해지는 세강의 공동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